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주보에는 2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극히 지난 밤에 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길 것 같아서 좀 잘라서 앞부분만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1절하고 2절만 했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예, 같이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사랑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천주교에서는 이 사사기를 천주교 책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판관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에서 나와서 판관기라고 천주교 책에는 이 사사기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 사사들은 등장해가지고 뭔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동네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 안 하고 같이 살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사람의 풍습에 젖어들었어요. 이방인의 문화에 젖어들어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방 귀신들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족속에 의해 가지고 압박을 받고 지배를 받다 보면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상시대 지도자가 없던 시대였다가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바로 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0년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을 사사들이 넓게 잡아서 16명, 짧게 잡아서 12명.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진 사사들, 이름만 나오고 별로 내용이 없는 성경의 사사들도 있거든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냐 사사냐, 그것도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냥 사무엘까지 사사를 치자.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무엘 다음에 사울왕이 등장하니까 그것까지 쳐서 뭐 하면 한 16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16명의 지도자들을 보내면서
보냈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거를 10번 이상을 반복하면서 400년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내용은 그거예요. 불순종의 계속된 순환이에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때리고, 그리고 그 때리면 맞았다고 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구원한 다음에 좀 잠잠해지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또 몇십 년 지나면 또 타락하고, 그걸 400년 하는 거예요. 400년 하는데, 사사기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면은 사사기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학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단어가 몇 번이 사사기에 나오는 걸로 봐서 사사기를 쓴 사람은 왕이 세워진 시대에 사사기를 지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있던 시대에 살으니까 옛날 조상사할 때 그때는 왕이 없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대에 몇 편 년이 흐른 다음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 시절에 이 사사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쓰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시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지난주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는데요. 그럼 이게 무엇 때문에 불순종의 시작이냐? 자, 1번 절대 순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순종.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니네들이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싸우러 가라. 그랬더니 유다는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에게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했더니 싫어. 나는 시므온과 같이 올라갈래.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승리하게 한다 하시는 것이죠.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도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면 전쟁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겠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같이 올라가라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난 싫어.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갈게. 그래서 시므온에게 이르되 3절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 지금 얘기한 처럼 이거예요. 뭐 전쟁하는데 우리만 갈 바에는 그래도 시므온 지파 하나 데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선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리고요, 인구 따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또 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으로 12아들을 앞에 놓고선 예언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시므온만 저주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시므온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바단 아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오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 같은 가문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 동네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네 나갔다가 세겜 족속의 하몰이라는 족장의 아들한테 길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선 시므온이 그 얘기를 듣고 유다와 같이 무슨 짓을 하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세겜 족속의 족장이 와서 우리랑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을 때 이 시므온이 나쁜 꾀를 내요. 그게 뭐냐? 우리 민족처럼, 우리 가문처럼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세겜 족속이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할례 받은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밤에 시므온이 그 꾀를 해서 유다와 같이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남자들을 전멸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야곱 아버지가 들어요. 아버지와 의논도 없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 가나안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러한 짓을 했으면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린 길에서 가다 죽을 판이다. 그래서 시므온을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시므온 족속이 유다 지파의 학자들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다라고 주석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땅을 할애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얹혀 살다가 결국 나중에 이 이사야서고 그 뒤쪽으로 가면 이 시므온 족속이 이 오그라들어요. 인구가 점점점 나중에 가서 500명 정도밖에 안 남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가문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러한 이 저주받은 형제 지파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시므온이 있잖아요. 전쟁에도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왜냐? 인구도 적어. 자, 이걸 먼저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 시므온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한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은 5절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이 말하기를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그래서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긴 이겼는데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 족장이죠. 크게 말하면 왕이고 작게 말하면 그 부족의 장이겠죠. 잡아서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잘라버리면 칼을 못 잡아. 여러분 엄지가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 엄지였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걸 잡지를 못해. 이거를 칼을 못 잡아. 여러분 그래서 엄지를 자르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을 그냥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손이 있으나 마나라 이게.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면 뛰지를 못해.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 부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내장이 어디가 아파야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엄지만 하나 사지를 다 잘라면 사람 거의 숨만 쉬는 거지 바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유다와 시몬 지파가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풍습. 이건 가나안의 행위인 거예요. 가나안의 풍습을, 문화를 이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또 나쁜 짓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수요일 예배 때 했는데 몰록 그 신 앞에 신의 제사는 어린 아이를 불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그 태워 죽이는 그거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데 그 문화를 그 받아들이는 문화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돼요. 솔로몬이 아주 나쁘다니까. 솔로몬이 아내들을 1000명 받아들이면서 1000명을 세우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가장 큰 게 뭐냐? 그 귀신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애들을 태워 죽이는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이. 자, 가나안의 그런 잔인한 풍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함으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것부터 바로 뭐냐? 가나안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람의 손과 발을 자르고 신체의 어디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적용점 이래요.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세상에 살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풍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 세상을 풍습을 따라간다면, 세상 것을 자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바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처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는 불순종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보세요. 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의 풍습을 자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적용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냐?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 말아야 된다. 다 같이 시작.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데리고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데리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할아버지에게부터 배웠어요. 광야에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 하나님. 자, 여기 집중하고 계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날까 봐 그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죠. 또 20장 16,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불이 써져 오면서 내가 준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아도니 베색을 살려두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것도 불순종이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제가 오늘 그 1장 끝수목거리가 원래 주보에 나온 것처럼 20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스톱했는데 거기까지 가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을 안 해요. 계속 살려둬요. 계속 살려두고 앉았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몰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불순종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뭐였냐면 부역을 시키기 위하여 종으로 부려먹기 위하여 그거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앞절만 보이지만 28절부터 33절 28절하고 33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알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나닷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예, 여기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을 안 시켜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이거예요.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 마라. 그럴듯한 변명을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면 되지. 하나님 그래도 진멸하는 것보다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종으로 부려먹으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했더니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면 좋지 않아요? 나 시므온 집밥을 같이 데려갈게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럴듯한 변명으로 불순종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여서 없앨 바에야 살려주고 우리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냐. 우리 힘 안 들이고 그 사람들 부려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용적으로 뭐냐?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예로 맨날 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이상이 나왔지만 중간에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올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왜 여기 나왔냐고 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짜증을 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죠.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게 진리로 생각하죠. 그러나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 외에는 다 비진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의 약한 민족들을 살려서 자신들의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짧게 보자면 이거예요. 유다만 올라가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죠. 또 뭐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럴듯한 변명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뭐냐?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시고 앞일을 알고 계획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복음찬송이 있어요. 내일이 일어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무슨 계획을 세고 앉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획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내일일도 모르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내 계획이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고 내 성품도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품도 거기에 맞추라니까요. 내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성품을 맞추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이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면 내 성질머리 뜯어고쳐서라도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성질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 성질 다 부리고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세상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질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계획을 무시하면 그 대가가 따르고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기에 뭐 아니오를 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래도 난 싫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못해. 그럼 그렇게 하시라 이거. 그 대가는 알아서 감당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잠언 볼까요? 읽어보시면 사람이 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밤잠 못 세우고 계획 세워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9절 또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베드로가 지붕이 옥상에서 비몽사몽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잠자다가 꿈을 꿨다. 이거예요. 꿈 꿨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씌어서 내려 먹어라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한 거 구약으로 부정한 게 뭐냐면 뭐 족발 달리고 그 대세김질을 나는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기 부정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먹을 것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보따리에 내려왔다. 근데 음성이 베드로 보고 먹어라. 하나님 이거 부정한 건데요. 그랬더니 다시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먹어라. 부정한데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지 왜 말이 많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고넬료의 종이 찾아와서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 부정하니까.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꿈을 보여줌으로써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 부정한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나갑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이 금방 되자마자 고넬료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가운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라면 해라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합격한 것을 내가 불합격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성질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많이 당해요. 하나님 내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내 성질이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런 스타일 거 내가 용납 못해요. 나는 싫어요 그런 거.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선교를 하고 먼저 해도 지금까지 지나면서 필리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뭐 다른 얘기 뭐 얘기할 건 없구나. 너무 달라. 다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해가 안 되고요.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 그거를 깨달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TV를 보면은 전에 보니까 주일날 오전인가 언제 하는 건가? 그 동물 중국인가? 뭐지? 뭐 있어? 뭐지?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보지를 못해. 그 어쩌다 이제 인터넷 어쩌다 봤는데 거기 맨날 그냥 그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개가 예쁘고 고양이가 예쁘고 그렇잖아요. 막 그냥 그 개가 예뻐가지고 막 쭉쭉 빨고 다니잖아. 막 개가 얼굴 핥고 다니고 뭐 뽀뽀를 해도 좋대. 아유 나는 개 침부터 싫고 개 저기 털도 싫고 여기 뭐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싫어. 개를 집안에다 키우고 어쩌고 아이고 개 있잖아요. 그 마당에 있는 개들이 가서 보면 털이 수북히 빠져가지고 거기 묻어있어. 그거 바지 있는 데만 쓱 지나가 봐요. 털이 개털이 아이고 안 맞아. 근데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나오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예쁘다고 봐요. 개를 키우는 여자 예쁜데 어느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보니까 그 여자가 보니까 개를 너무나 사랑해. 집안에서 막 개 키우고 개가 막 오줌 싸고 다니는 좋대. 근데 나는 싫어. 여러분 여기서 그거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결혼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저 사람 싫다고 백날 떠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얻기 원한다면 그 여자가 사랑하는 그 개도 사랑할 줄 알아야 결혼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뭐냐?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성질머리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저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거 다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나도 그거 좋아할게요. 하나님이 그거 맛있다고 하면 나도 그거 맛있게 먹을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없어서 못 살겠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달려들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일한 다음에 하나님 잘했죠? 나 잘했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잘했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나서도 뭐냐? 하나님 저는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제가 뭐 잘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다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종과 같아요. 종은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종과 주인이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논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했잖아.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만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 우리와 하나님이 의논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 명령받은 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과 내 성질에 내 스타일에 안 맞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다녀보세요.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가야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한 길을 가면 거기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내 성품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완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는 너 스타일대로 살아. 너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해. 아니에요. 예수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건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의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죽은 나의 주장은 없는 거예요. 죽은 나의 주장은 없고 죽은 나의 스타일은 없고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의 주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은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장, 그리스도의 스타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고 내 스타일을 주장하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말과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전에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무슨 고집을 부리나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유다가 왜 불순종했냐? 유다 족속의 생각에 하나님 절대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순종입니다.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절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